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사이에 발생했던 신뢰의 문제와 또 그 회복 과정을 회상하는 해명의 글입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의 진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초에 예고했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실상을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고하면서 그 전파자인 자신의 진실함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신실해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완벽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 일정을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곧 방문하겠다 이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의 사건은 삶의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바울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의 비방자들은 바울이 약속대로 오질 않자 그 기회를 틈타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로서 어떻게 약속을 어겼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비방자들에게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즉흥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일정이 변경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쫓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섣부른 판단은 누군가를 음해하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울의 편지가 진실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바울을 의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바울을 온전하게 이해할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마지막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확인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상호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 오는 길에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적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그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해놓고는 돌아서서 무책임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교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조금의 사심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고린도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유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경솔하게 즉흥적으로 계획하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이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자신은 예예하면서 아니라 한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듯이 자신의 말도 진실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 역시 신실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를 신실한 종으로 신뢰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비난에 휘둘려 가지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전한 그 복음까지 의심해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와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예,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라고 도장 찍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사역과 이 일정의 변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관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 사역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관점보다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해 속에서 많은 곳에서 비난의 말을 들을 때도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날에 밝혀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진실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하며 아멘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